이 시간 바이블타임 본문은 예레미야 20장과 2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과 21장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와 바술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 이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다음 21장의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어제 바이블타임 본문인 18장, 19장과 이어지는 토기장이와 깨진 옹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토기장이의 계획대로 빚어지는 토기 그릇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번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쓰레기를 불태우던 흰놈 골짜기로가 그것을 깨뜨리는 상징적이면서도 예언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이 돌이킬 수 없이 산상조각난 그릇처럼 내가 유다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 예레미야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얼마나 알아듣지 못하고 얼마나 귀가 막혀 있으면 그릇을 던져 깨뜨리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그를 대항해 다투고 또 해코지하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같은 고향의 아나돗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1절부터 6절은 이 토기장이와 깨진 옹기의 예언으로 재앙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에 채우고 악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경의 저자는 성전의 총감독,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등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며 바술로 대표되는 성전 관계자들의 실태와 거짓 선생들로 인한 성전 내 실상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이기도 한 바술은 당시 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떼어내다 라는 뜻의 바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일부를 떼어 침략자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빔으로 바꾸십니다. 이는 사방으로부터의 공포,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라는 뜻으로 거짓 제사장, 거짓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그들의 거짓말을 믿도록 인도하여 자신과 주변 모두를 대적들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어 7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처럼 선지자 개인의 이야기와 감정이 풍부한 예언서도 드물 정도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을 비롯한 백성을 향한 애통,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 악에 대한 호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질문과 찬양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그의 기도는 마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기도 같기도 하고, 또 한 마리 외로운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울부짖는 다윗의 노래 같기도 합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과 슬픔을 넘어 환멸에 가까운 인간적 갈등을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유하심으로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주 섞인 푸념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또 조롱거리, 치욕, 모욕거리 등의 단어는 그의 우울한 심리와 피해의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자신을 향한 조롱과 모욕보다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그냥 가만히 두면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연민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는 이 없고 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 애통은 예레미야의 애통이자 곧 하나님의 애통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 자신을 반역하고 배반한 피조물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 그들의 언어, 우리의 낮은 그 언어로 알아듣기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조물주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어 21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사방으로 둘러싸인 남유다는 마침내 모든 희망이 좌절되었죠. 그들은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18장을 보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이런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자 지혜자요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음에도 그를 거부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했던 증거이며,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 향한 믿음의 행동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염치 없는 이율배반적 행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결국 유다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고 남은 자들 또한 바벨론의 칼날에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8절,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오직 항복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만약 이때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들었다면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함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회개 없는 기적, 순종 없는 성공, 하나님 경외 없는 번영은 결국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과 21장을 통해 우리는 적잖은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전의 책임자로 있던 바술의 그 이중적인 아이러니를 통해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돌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 중심에 날 위한 우상숭배적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또 내 기도가 예레미야처럼 정직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중보적 기도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인도의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 운동을 또 회개 운동을 역설했던 맨발의 전도자 선다싱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이 내 소원이요. 전에는 내 감정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요. 전에는 주님께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쉬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함이 내 기도요. 전에는 예수님을 이용하였는데 지금은 나를 사용해달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신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전인적 삶의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와 온전한 순종을 되새겨 봅니다. 이 회개와 순종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죽음을 좌우한 것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것만이 인간의 또 우리의 유일한 반응임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의 아버지, 나와 우리 이 민족과 열방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긍휼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당신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 기도와 삶이 일치하여 균형 있고 거룩하며 영향력 있는 당신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친밀함 가운데서 동행하는 우리 더핫하우스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